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게에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쭉 살펴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좋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란 견주어 깨우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설명할 때 이 비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주된 주제를 전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8장 4절에 기록된 대로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셨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밟히고 새들에게 먹히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은 났으나 물기가 없어 말라 버렸고 어떤 씨는 가시 떨기에 떨어져 가시 떨기와 함께 자라 그 기운이 막혀 버렸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큰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 가지 땅이나 흙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의미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큰 무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 비유의 설명을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비유의 1차적인 목적이 씨 뿌리는 농부에게, 씨 뿌리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이길래 큰 무리에게는 설명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에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대부분의 비유가 다 그렇습니다. 쉽게 자신들이 경험한 것, 자신의 삶과 주변 환경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 내용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낯선 장면이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이나 환경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을 때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대부분의 농부들은 뿌린 씨알의 4분의 3은 모두 허비되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4분의 1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네 가지 밭의 비유 보이시면 세 군데는 다 실패하고 하나만 성공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씨 뿌리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좋은 씨앗들이 낭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대의 농부들은 자신들의 수고가 이처럼 헛되고 좋은 씨앗들이 낭비된다 하더라도 씨를 뿌리기를 그만두거나 농부를 그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물론 다른 대안도 없어요. 그래서 비록 4분의 3이 허브이되고 4분의 1만 수확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 농부들은, 예수님 시대의 농부들은 씨를 뿌리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4분의 1에서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고와 그 낭비들을 그대로 지속한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서 얻는 그 수확 때문에. 예수님이 이 농사법을 비유를 들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가깝게는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이 비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는 엄청난 인기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한적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남자만 4,000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정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구나 한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를 뚫을 수가 없어서 어디를 뚫고 내려왔죠? 지붕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은 많은 사람들을 뚫고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만 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후반부부터는 점점 그 인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는 그의 곁에는 몇 명의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자 제자들이 회복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수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모였던 큰 무리에 비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남은 사람들은 그 중에 4분의 1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농사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농사는 실패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제자들과 교회들이 할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뿌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 제자들과 교회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하신 농사는 성공한 것일까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뿌린 하나님의 말씀은 허비되고 실패된 것일까요? 아니죠. 비록 4분의 3은 허비되고 실패했어도 4분의 1도 안 되는 그 제자들로 인해서, 그 초기 교회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4분의 1도 안 되는 이 좋은 땅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한국만 하더라도 현재 기독교인들은 대략 770만 명 정도 되고 교회는 6만 교회 정도 됩니다. 그 시작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채 120명도 안 되는 사람들, 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4분의 1도 안 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만 770만 명이라는 그리스도인들, 천주교를 제외하고 개신교 그리스도인들만 770만 명, 개신교 교회만 6만 교회가 넘죠.
7, 80년대에 한국교회가 부흥했었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많은 수가 감소하고 교회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770만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면 어떨까요? 4분의 3 이상이 허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에 비하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100배보다 더 많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4분의 3이 허비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열매로 맺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열매는 앞으로도 계속 맺어질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좋은 땅을 통해서. 좋은 땅이 될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의 대부분의 일들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허비되고 낭비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가 하는 일들은 효율적인 것이 없어요. 생산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교회가 2000년 넘게 해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우리의 시간이 허비되고 우리의 에너지가 허비되고 물질이 낭비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교회 전도 사역에 힘을 내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거룩하게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반석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좋은 땅이 되고 좋은 흙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땅은 인간의 상황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 말씀을 빼앗기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귀의 주된 역할이 사람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해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특히 12절의 말씀을 보면 빼앗다 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빼앗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와서 빼앗아가는 말씀. 수시로 와서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제 카페에서 이제 논산에 카페 있을 때
참새들이 좀 불쌍해서 겨울에 저기 쌀이 있어가지고 많이 뿌려줬어요.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참새들이 많이 모여서 순식간에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쌀만 먹고 가면 좋은데 똥도 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울타리에 똥이 거기 사람들이 오면 저기 울타리에 앉았다가 또 사람들이 가면 또 주워 먹고 하거든요. 씨앗만 저기 쌀만 훔쳐먹고 훔쳐먹게 내가 줬으니까 쌀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똥도 싸고 가길래 그 다음부터 제가 쌀 뿌리기를 그만뒀어요. 매일 아침에 나가서 이제 수도 틀고 그 똥 치우기 바쁘니까 네. 그 똥이 하얀색이잖아요. 눈에 너무 확 띄어가지고 여하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말씀을 빼앗아요. 지속적으로 가져가요. 지속적으로 빼앗아가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마귀가 하는 일들이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진리를 빼앗아가고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 가운데 심어놓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진리의 씨앗을 뿌리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그 씨앗에 물을 주고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매일매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진리가 아닌 것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마귀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말씀을 읽어서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것을 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말씀을 지속적으로 뿌려야 한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위 위에 대한 말씀이죠. 바위는 시련으로 인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현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감탄해요. 동의해요. 그래, 저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련이 다가오자, 어떤 시련이 다가오 문제가 생기면 고민할 것도 없이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들, 그것을 바위 위에 뿌려진 말씀 상황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생에 시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시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중반에 보면, 오늘 이제 주일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호수를 함께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호수를 건너가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 강풍이 불기 시작했죠. 광풍과 함께 큰 파도가 일자, 물결이 일자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사역에 지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배 타고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광풍이 일어나, 그들의 삶에도 물이 잠기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말씀으로 오는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련 뒤에 있는 것이죠.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시련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셨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물결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의 위엄과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게 만드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이죠? 이 말씀이 역사할 때까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즐거움이 말씀보다 더 큰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염려나 재물이나 즐거움에 온통 마음이 뺏겨서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발생하여 말씀과 가시떨기가 같이 성장합니다. 초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자, 팔레스타인의 땅에서 자라는 가시는 높이가 한 2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더구나 가시떨기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과는 함께 자라날 수 없습니다. 가시떨기의 생명력이 다른 식물이 함께 자라나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가시떨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그리고 즐거움이라고 비유했을까요? 함께 자랄 수 없는 것이 가시떨기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말씀이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염려, 재물,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걷어내야 되는 거죠. 가시떨기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장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좋은 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는 또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것이죠.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으로 좋은 땅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가지의 나쁜 땅도 좋은 땅이 좋은 땅에 되어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인내하는 것이죠. 열매는 인내의 결과인 거죠. 말씀의 씨앗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뿌리는 행위,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인내하는 것. 말씀의 성장이 가시떨기보다 더 크게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 좋은 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때일까요?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참고 견뎌야 하는 때이죠. 그래야 말씀이 자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좋은 땅이 아니네. 나는 나쁜 땅이네. 나는 좋은 환경이 아니야. 좋은 상황이 아니야. 나는 어려움에 빠져 있어. 물론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뿌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허비되고 낭비된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 헌신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인내하는 것,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그 열매가 지금까지 내가 허비하고 낭비한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수 있도록, 또 그 열매가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가치 있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인내하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땅이 되는 비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의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복이 임하고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